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 주일 9월 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이 말이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간증하는 삶, 경험하는 삶,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빛나기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시간에도 자정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담대히 나가네. 세상이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를 대신해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이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인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시간에 주의 전전에 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의 보혈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신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같이 찬양합니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그렇습니다. 주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며 다시 주님 앞에 깊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32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탄의 전략, 피를 물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나가실 때 뒤에 계속해서 우리 전도지를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전도지에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4편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묵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데 역사하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을 사람들에게 꼭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꼭 한 분이 세 장씩 가져가셔서 주변에 혹시 아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이 말씀을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피를 물같이. 네. 굉장히 사탄의 전략하니까 굉장히 위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탄도 다 생각을 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서 얼마나 지혜로우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도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근데 사탄의 전략은요 피를 물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뭐냐면 물을 피같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왜 굳이 물을 피로 만들었겠습니까? 나일강을 왜 피로 만들겠습니까? 그냥 피비린내 나려고요? 아니요. 생명의 귀함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물을 피같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들리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탄의 전략은요 뭐냐면 피를 물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격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제 지난주와 연관돼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경계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11장 19절에서 12장 6절을 통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이 땅에 이루는 것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와 관련하여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교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기가 머뭇거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답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소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소망은요, 당연히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려면,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 발걸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띄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방향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너무 멀리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멀리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니 잘 보이지가 않고, 잘 보이지 않으니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소를 각자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고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성도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소는 11장 9절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그리고 언약궤가 마치 보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소를 사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성도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는 현장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는 현장을 사는 것, 이것처럼 엄청나고 이것처럼 가슴 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1시간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당장,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보인다면 이것처럼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냥 주일날 모두 모였으니까 딴 사람도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것은 언약 백성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한 말씀을요, 하나님의 목자가 마치 지팡이로 이끄시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는 백성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주인공은요, 항상 뒤를 보고 씁쓸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다가오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뚫어져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명에 깊이 빠져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명입니까? 그냥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출석하고
그리고 이 일이 다람쥐가 쳇바퀴 도들듯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이 인생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우리 안에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기쁘고 감격된 삶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살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명감이 있다면 이것처럼 세상에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번 불러줘도, 내 이름을 불러줘도 그것은 평생 잊지 않는데, 북한 탈북자가 나온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자기가 흠모하던 연예인을 드디어 한국 와서 계속해서 그 연예인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연예인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 며칠 전부터 가슴이 뛰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걸 다 카메라로 담았는데, 딸도 필요 없어요. 내일 내가 그 연예인을 만난다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계속해서 그걸 바라고, 그리고 그 연예인이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촬영 현장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연예인이 멀리서 알아보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눈물이 글썽거리고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수한 손을 그날 이 손을 씻지도 않고 딴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그냥 이걸 갖고 가네. 내가 그 연예인하고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감격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면요, 헛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일절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가 사명자기에,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위기와 난간에서 승리할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명자에게 예상치 못한 가장 위협이 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계략과 전략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일생에 경계해야만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다라는 의미는요, 국어사전에 보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한마디로 참소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호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이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불화하게 하는 자, 유혹자 혹은 원수를 표현하며 구약 성경에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을 불화하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참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단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틈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흠집을 찾아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어서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시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본문 10절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밤낮 사단은요 욥을 못 잡아먹어서 참소합니다. 에이 하나님 돈을 많이 주셨으니까 걱정 없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죠. 에휴 하나님 자녀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노후 생각 안 하니까 저렇게 편하게 하나님만 믿죠. 에이 하나님 자녀가 없다고 못 믿겠어요? 그가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요. 몸까지 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곧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참수합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행하심의 문제를 지적하려 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실수로 창조하신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죄를 짓도록 꼬이고 유혹하고 기회만 생기면 인간들의 뒤꿈치를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소하는 자란 곧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다가 내쫓기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초림 때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속 약속하셔서 내가 오리라 내가 와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는 때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이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쫓겨난 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할 근거를 없애버리는 사건이요,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심을 훼손할 근거가 없어졌기에 사단이 다른 이유를 댈 수 없게 하는 사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있어서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무슨 지옥이 있느냐, 그건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포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굳이 경배하고 예배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 됩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죄가 있는데 뭐 우리도 죄 지으면 어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전 세계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보고도 부인하는 것이 되며 그로 인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놓으려는 생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 성령 사함을, 성령에 회방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죄인오라고 하실 때 날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니까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 짚혔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귀신이라고 하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 괜히 말이요, 교회 안에서 조금 이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성령 회방죄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을 성령 회방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려면 뭐냐면 성령 회방죄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간과하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과 사단은 다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 스스로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선한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이지 잘 새겨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사단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들을 왜 집요하리만큼 박해하고 멸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참소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사단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진 거야. 내가 죄의 문제 해결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땅으로 쫓겨나고 보니까 그를 따랐던 그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옳거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소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죄악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방식과 전략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2장에서는 사단은 내적인 환난과 유혹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외적인 환경을 무기로 삼아서 사탄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은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물은요, 생명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이렇게 선지자 아모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의 물에 대한 개념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이 토해내는 강 같은 물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 강 같은 물을 가지고 성도들과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돈, 명예, 권력, 하다못해 건강까지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왜곡하고 매일마다 묵상하는 말씀조차 사단은 아주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듣게 하되 우습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게 해요. 입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피되지 않게 하고 마치 물같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단을 이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들은 사단을 어린 양의 피로 무찔러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무찌르자. 어린 양의 피로 무찌르자. 우리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요,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려야 내가 승리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죽어야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되고 생명을 미워하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고자 하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저주를 받아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자세히 세상을 살펴보면요, 이 일들이 맞아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낼 때 우리는 빛만 나는구나 이랬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태양 안에서 헬륨을 자꾸 태우잖아요. 태운다는 건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죽으면서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한 알의 씨앗이 썩어서 죽으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깨달을지를 못해요. 관찰은 하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저주받아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치예요. 어린 양의 피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피를 흘림으로 주님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피의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피의 백성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근할 때 하는 일은 뭐냐면 꿰어내는 겁니다. 꿰는 겁니다. 마치 하와를 꿰었던 것처럼 자꾸 말을 꿰는 것입니다. 말로 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오늘 본문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꿰어내면요, 온 세상이 넘어가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기 좀 봐. 너무 힘들게 살지 마. 꼭 그렇게 하나님을 유별나게 섬겨야 하니?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해. 좀 편하고 즐겁고 엔조이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만 믿으라 그랬잖아.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법 있어?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뭐. 온갖 꼬시기 선수입니다. 정말로 이 꼬시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이 마귀가 이 예수님을 꼬십니다. 근데 뭘로 꼬시냐면 말씀으로 꼬셔요. 세 편 다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변화해 떡이 되게. 시편에 있는 말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어 주실 거야.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걸 주리라. 나를 경배하라는 거, 오직 나만 경배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마귀는요, 사탄은 예수님조차 시험했습니다. 그러니 안 넘어가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아멘. 사탄이 너무 힘들게 살지 마. 꼭 그렇게 하나님을 유별나게 섬겨야 하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하지.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으셨어. 아멘. 또 사탄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할 거 다 해. 좀 편하게 즐겁게 엔조이하며 신앙생활해. 하나님 마음으로만 잘 믿어. 교회에서 예배 그냥 대충 안 드려도 돼.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꼬시면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신 우리의 구세주이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쫓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온갖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인내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구원하시려 자신의 모든 피를 기꺼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만이 사탄의 꾀임과 참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는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경험하고 역사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이 서서 무척 예리합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할 정도로 남음이 있을 만큼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은 참 무뎌 보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영혼들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국군이 기울고 온 세상이 우상과 악한 영의 권세에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소망이 없는 그때 아버지조차도 우상 숭배로 찌들 대로 찌들어 있던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던 한 어린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요시야를 자복하고 옷을 찢게 만들고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경험한 말씀이 장로들과 방백들의 마음에 뜨거운 여호와의 신의 불을 지피고 급기야 온 백성의 마음을 뒤집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생성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셋째로 14절 말씀대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만 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사탄을 피할 수 있으려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1편 4절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들의 표현들을 보면 날개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처럼 쓰여졌습니다. 새들의 왕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품으며 그 날개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밑에 당연히 푹 안겨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의 피난처가 광야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메마르고 황량하지만 사단이 토해내는 강물 같은 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반석에서 쏟아주시는 생명수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가운데를 걸을 때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뼛속까지 찬 기운이 엄습하는 깜깜한 밤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밝히시는 따뜻한 불기둥 밑으로 몸을 의탁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밑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략과 술수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사탄은 마치 아무 의미 없이 번개가 떨어지듯이 꼬꾸라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힘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조차도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조차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결국 사탄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의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면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쳐서 복종케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이번 주 내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권성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도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깨어내지만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시니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주님 붙들고 주님 보혈 의지하며 주님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 보혈 믿고 의지하며 이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쏟아놨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치시고 안정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애틀란타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전세계 선교사님들과 주의 동역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 우리 이 전단지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귀한 교제의 나눔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이 각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